할렐루야. 2021년도 11월 12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만 의지하는 오늘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입니다. 원래 어제 본문이고요. 어제 오늘 본문을 제가 착각하여서 좀 실수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우리 일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오늘은 사사기 5장 19절로 3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이 무깃도 물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들을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급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에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에 쳐서 그 머리를 뚫되 곧 그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 죽었더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산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읽은 책 중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었습니다. 세계에 4대 해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4대 해전이란 것은 그리스 함대가 우세했던 페르시아 해군을 물리쳤던 살라미스 해전, 세계를 다스렸던 스페인, 그에 도전한 영국이 질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승리하였던, 그래서 정치 판도, 세계의 판도를 영국으로 돌렸던 칼레 해전, 영국 넬슨 제독이 목숨을 바쳐 승리하였던 트라팔가 해전,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임진왜란 때 일어났던 명량대첩이 세계 4대 해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천량 전투라는 곳에서 원균은 조선의 모든 수군들의 배들을 침몰시킵니다. 작전 미숙으로 인하여 왜군과 전쟁에서 변변한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해군의 자원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원군은 물러나고 다시 수군 통제사가 된 이순신, 그는 그에게 남겨져 있는 13척의 배로 적군의 300척이 넘는 배와 싸우게 됩니다. 그가 선택했던 곳은 바로 명량이라는 곳. 그래서 그 명량이라는 곳에서 그는 싸움을 시작했고 그것이 남해와 서해가 만나서 큰 물결이 자주 친다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는 바람도 많이 불어오기 때문에 그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은 아무도 이순신 장군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았지만 지형과 당시 상황을 잘 알았던 이순신은 그 전쟁에 죽고자 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갔을 때 결국 승리한 것을 봅니다. 13척의 배로 그리고 270척의 배를 침몰시켰던 그 명량대첩. 그것과 같이 놀라운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드보라와 가나안 왕 야빈의 전쟁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지, 가나안에는 철병거 900승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하여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다, 반드시 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속에 그의 승리의 이유에 대하여 노래하며 그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드보라는 전쟁에 이기기 위하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미 이긴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나갔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가 어떤 영적인 전쟁, 어떤 삶의 전쟁을 삶 속에서 치루어 나갈 것인가. 두려움과 또 공포로 인하여 져가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이미 승리한 그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보라는 시스라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 철병거 900승이라고 말하면 엄청난 양의 최신 무기였습니다. 이에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 조직은 너무도 열악했습니다. 무기도 철제 무기는 많지 않았고 청동기 무기를 그리고 군사를 배치하고 군사를 이끄는 병법도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드보라는 이 전쟁이 가나안과의 전쟁,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전쟁으로 남겨두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들의 전쟁임을 알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강한 가나안의 시스라 장군의 군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운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로부터 싸우기 시작하셨고 그 싸움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상을 섬기는 시스라와 가나안 왕 야빈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드보라는 알고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시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900승의 철병거는 기송강 진흙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철이 되었습니다. 당황하는 가나안 병사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대해서 드보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어떤 철병거 900승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철병거 900승이 있다고 우리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힘 있는 자를 이기시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셨다라는 것. 그것을 통하여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언약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고백이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왕 앞에 나갈 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의 힘은 강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도 깨달았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전쟁에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 하늘의 별들로부터 싸우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음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싸움을 여러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 여러분 앞에 있는 힘든 것들,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힘들게 하는 것이 있을 때 두려워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죽으면 죽으리라 마음으로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우리가 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앞에, 공포 앞에 주눅들지 말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기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드보라의 찬송은 31절에 약한 자들을 들어쓰시며 강한 자들을 이기시겠다고 하며 그 이김의 조건에 대하여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을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이 전쟁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시스라 곧 가나안군의 승리가 온전한 승리가 어쩌면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그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하여 그 아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노예를 가지고 올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나안 왕의 승리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승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랑하는 자들에게 승리하게 하시는 31절 말씀에 보면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한다라는 것. 그것이 승리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항상 승리할 수 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며 그 사랑의 대상을 위하여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거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병거도 창도 칼도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로는 변심하여 회초리를 맞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헌신하신 예수님, 목숨까지도 바치신 예수님, 그래서 그를 사랑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가 말로만, 혀로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삶 속에서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이 나를 둘러싸 진짜 많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은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십시오. 뜻을 드리십시오. 힘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함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 나갈 때 나는 약하지만 나는 모자라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가장 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뜻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노력이 세상의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되기 원하십니다. 목숨,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여러분 힘 있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만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고 해도 내 승리의 이유는 하나님이기에 주변에 아무리 강한 적이 있어도 내 속에 거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며 오늘 말씀을 다짐하고 결단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드보라의 찬송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라가며 주를 위하여 가장 귀한 나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조국 대한민국의 분열과 분노가 멈추고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조국의